12월 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6절 말씀,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이전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참된 지도자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를 통해 한 사람 아론의 죄악됨이 공동체를 어떻게 죄악의 심연으로 떨어뜨렸던 것과 한 사람 모세의 중보로 인하여 공동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기회를 얻게 된 것을 대조하여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간절한 요청을 들으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절에 모세 너가 인도하여 낸 백성을 데리고 올라가라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내가 인도해낸 내 백성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모세 네가 인도해낸 너의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열조들의 이름을 거열하시면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을 쫓아내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역시도 앞서 말씀하셨던 열조들에게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나 3절에서 하나님은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함께 할 수 없는 목이 곧은 완악한 백성이라고 하시며 그들을 진멸할까 염려할 정도다라고 하시며 이스라엘에 대한 노여움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4절에서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슬퍼하며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시는데 바로 장신구를 떼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꾸미던 장신구를 제거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을 신실하게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보시면서 장신구를 제거하라 하시는 것의 참된 의미는 그들 스스로가 치장하고 가꾸는 것을 금지하는 것에 그 원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올무가 될 것을 제거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400년간의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신구가 어디서 났겠습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당당히 요구하여 애굽 사람에게서 받아 가지고 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하여 그들의 노예 생활이 끝나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는 기초적인 단계의 실제적인 것으로 주신 것이 바로 이러한 장신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얻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약속을 찬양하는 것에 쓰지 않고 오히려 금송아지를 만들며 그것을 하나님으로 삼고 그 앞에 뛰어놀며 경배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오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장신구와 같이 반짝거리고 빛나는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이들이 탐낼 만한 것일 수도 있고 혹은 남들은 모르지만 너무나 소중해서 생명처럼 여기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것이 가족, 자녀, 재산, 명예가 될 수 있고 혹은 교회 안에서 주신 직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흡사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위하여 사용했던 것처럼 나 자신만을 반짝거리게 만드는 데 사용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이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으로 돌리지 않고 나를 향하고 나를 치장하고 있다면 다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기 위해 우리는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요로움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부모님의 세대와 우리 세대 그리고 자녀들의 세대는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낸 문명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풍요로움을 우리는 섬기며 그 앞에서 기뻐하고 우리 자신을 반짝이는데 힘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하여 아직 말씀 앞에 엎드리도록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깨어 경성하여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 줄 깨닫게 하셨다면 그것을 오용하고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들이대 말과 행동들 뿐만이 아니라 작은 습관들까지도 나 자신을 꾸미는 것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구들이 되도록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오늘 이 하루 한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나올 때 당당하게 은, 금, 폐물을 요구하여 나오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은혜로 받은 것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죄악된 욕구를 발산하는 것에 사용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내게 주신 특별한 은혜들 뿐만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떠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다면 보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내 삶에 주신 은혜의 장신구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다시 올려드립니다. 나 자신을 위하여 나 자신만 반짝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일에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나라를 위하여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나라가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키시도록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회개하며 바르게 말씀을 전하도록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며 공평과 정의를 시행하는 바른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속히 혼란이 종식되고 평화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주간 기도 제목에 따라서 교육과 훈련을 위하여 또한 기도하여 주시겠습니다. 모든 훈련을 통해서 훈련생들이 참으로 풍성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누리며 주님을 닮은 변화와 성숙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 자녀들이 신앙으로 성장하며 주인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며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과 강단위에 서는 모든 말씀 사역자들을 위하여 합심 제목과 개인적인 제목으로 기도하신 이후에 처소로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